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땅과 태양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는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 됩니다. 이게 그대로 막 다 연결이 되어버리니까 설교하기가 조금 지난하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이 부활에 관한 설교를 좀 길어서 2주간에 걸쳐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부활주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복되고 거룩한 날 온 교회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저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동시에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있음을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날에 이르러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늙고 몸이 병들기 전까지는 죽음을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즉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즉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거나 별로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듯이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죽은 후에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즉 부활의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잘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 21장에서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외침을 외치게 되죠. 그런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지금 언제 오시더라도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마라나타를 외치며 그렇게 찬양을 할 때에 한편으로 제가
저분들이 과연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일까? 그 날이 어떤 날인지는 도대체 알고 있는 날들일까? 사람들일까? 라고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서 솟아나옵니다. 주님이 우리가 부활하시는 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 날은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날이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우리를 전부 다 부활시키셔서 알곡과 쭉정이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긴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분별하는 그 날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용도 알지 못하고 그냥 마라나타만 외치면 주님만 오시면 다 천국 갈 것으로 착각하고 외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즉 부활의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해야 하는가? 이거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 곧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막 임하고 싶은데 저 언약교회 김대철 목사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저 녀석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아직 돌이키고 있지 않는 거요. 그래서 오늘 또 참으시는 거요. 그 다음날 임하시려고 보니까 저 윤유남 사모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참으시고 저 사람 때문에 참으시고 그렇게 참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직 회개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기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 이 말입니다.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구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한없이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 날이 우리에게 언젠가는 도적같이 임할 것이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말씀합니까? 11절에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이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이 날을 사모할까요?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에는 분명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두려움의 날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영화로운 날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들에게는 영화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이 날이 사모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영원토록 없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므로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마땅한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기 원합니다. 첫째,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점과 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자는 마땅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그것도 우리의 심장 폐부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설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점과 흠이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희 간상 가운데 연락하며 13절 말씀에 보면 점과 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엇이 점이라고 합니까? 12절부터 보면 이 사람들은 여기는 자니 점과 흠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이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리니 저희 심판은 예측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짜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 멸망케 할 이단 사상을 교회 안에 가만히 끌어들이고 있는데 그것들은 호색을 쫓으며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이제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며 범죄한 천사들과 같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은 12절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고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하기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니 곧 점과 흠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 앞에서 점과 흠이란 호색하고 탐심하며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서기를 힘써라는 말씀 역시 하나님의 날에 주 앞에 서기 위해서는 호색을 쫓지 말아야 되고 탐심하지 말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이냐? 베드로후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호색이 점과 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호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므로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 한 육체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18절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몸에게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한 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음행하는 것은 결국 성령의 전 곧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에 해당이 됩니다. 같은 의미죠. 성전 안에서 죄를 짓는 것과 내가 음행을 한다면 내 몸 안이 뭐라고요? 성령의 전인데 그 성전을 더럽히는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그런 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령은 뭐예요? 성령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성령이 거하시는 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음행 곧 호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많은 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여기서는 음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손 하나 없이 눈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찍어냈더라도 빼버렸더라도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야지만 합니다.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뭐 어떤 사람들처럼 직접 눈 빼고 그래 하지 말고 그런 각오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음행을 피하며 호색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으로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약에서 가르치신 말씀은 직접적인 어떤 음행한 사실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다 해당이 되잖아요. 두 번째로 점과 흠은 바로 탐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탐심이란 무엇인가? 베드로후서 2장 3절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않으니라. 호세기에서 탐심이 주 앞에서 점과 흠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욕심이 나면 그 사람들을 하여금 어떻게든 그 사람의 호주머니를 털어내야 된다면 가만히 있을로 아닌 것을 그럴듯하게 얘기해서 어찌하든 그 사람들이 호주머니를 털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사기꾼이다 또는 사기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도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교회 밖의 어떤 사기꾼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상대로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탐심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호주머니를 끌거려서 교회 헌금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부흥사를 모셔다 놓고 막 엉터리 설교를 하면서도 돈을 끌고 내고 하는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복신앙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을 인해서 거짓을 말하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거짓된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거기에 져들어가고 그게 옳은 말씀인 줄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하여 탐심의 기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러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어떤 사람이 형과 유업을 나누는 상속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시비가 생겼는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반문하시며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결코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이 땅에 속한 유업을 더 많이 가지려고 서로 다투니 너희는 삼가 이 같은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가족들 간에도 이 부모의 유산을 상속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법정에 가는 거는 뭐 비일비재하고 심지어 뭐 형제들 간에 원수가 지고 우리 형님 그 새끼가 말이지. 지난번에 그 식당에 한번 들어갔더니 옆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아마 친구분들인 것 같아. 이번에 뭐 상속을 받는데 우리 형님 그 새끼가 말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러한 돈 문제에 민감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뭘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한다. 돈이 행제보다 귀한 거요. 너희는 삼가 이 같은 탐심을 물리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 무엇이 탐심이며 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12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한데 여태껏 지금 작년에 쌓아놓은 곡식이 지금 아득 창고에 가득해. 그 금년에도 또 소출이 풍성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이 말이죠.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립니다. 그래 이참에 아예 그냥 곡식도 많이 있겠다. 그냥 이거 저번에 지어놓은 창고 싹 밀어버리고 더 큰 창고 지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넣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국리 끝에 곡간을 크게 지어서 여러 해 썰 물건을 더 많이 금년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소출이 많아도 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곡간을 이제 지어서 많이 쌓아두고 그리고 내 영혼을 향해서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며 허무대합니다. 이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경고합니까? 20절 봅니다.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성경은 그렇게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라도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네 예비한 것이 곡간을 짓고 수많은 곡식을 드리기 위해서 지어놓은 그 모든 것들이 곡식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 그때 이 땅에 예비해 놓은 것은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기 땅에 아무리 많은 보물을 쌓아두었다고 한들 그것 중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 지어 말씀하십니다. 21절 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은 하늘에는 하나도 쌓아두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서만 재물을 쌓아두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늘에도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더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곧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전혀 쌓지 않은 게 아니에요. 쌓아두었어. 그런데 그 하늘에 쌓아둔 것은 조그맣고 이 땅에 쌓아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쌓아둔 것은 엄청 많았다 이 말이죠. 이게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탐심하면 안 될까요? 아니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 좀 벌어서 그거 내가 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 성경은 말세에 네가 재물을 쌓아둬도 해가지고 말세에 재물 쌓는 것을 굉장히 제약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말씀이 있죠. 왜 탐심해서는 안 될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이며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 곳곳에 나와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당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전에 참석해가지고 거기 있자라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다 멸망당했잖아요. 아멘.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상 숭배는 자신과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부채와 같은 석상이나 또는 다른 신의 목상과 같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나는 우상 안 섬긴다 이렇게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우상 숭배란 바로 탐심, 곧 자기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자는 탐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물질의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이 땅에 쌓아두는 자는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보물을 더 많이 쌓아두는 자는 탐심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요 하나님과 재물 곧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탐심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안 될 점과 흠인 것입니다. 이를 맹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는, 그런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보물을 더 많이 쌓아두기 위해 힘써서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영광이 바로 점과 흠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 자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호색과 탐심에 이어서 세 번째로 성도에게 있어서는 안 될 점과 흠은 곧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18절 말씀에서 스스로 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충성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만 구하며 그 속에 불의가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뒷단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내막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에 속으시겠습니까? 절대 속지 않으시죠. 그러나 보내시니 곧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곧 그 속에 불의가 없다고 하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말씀이 육신이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자기의 생각이나 뜻을 가르치지 않으시고 오직 보내시니 곧 하나님의 교훈만을 가르치시며 말씀 안에서 이해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구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뜻이나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요 그 속에 불의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위한 마음으로 한 일이라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말씀에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며 그 속에 불의가 가득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헌금이 줄어들까 봐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헌금이 줄어들면 교회에 하는 일에 많은 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금요일 날 예배 드려도 됩니다. 금요일 날 교회에 헌금하고 금요일 날 교회에 예배 드리고 가도 됩니다. 부득이 지위를 지킬 수 없을 경우에는 가십시오. 그런데 반드시 헌금은 교회로 온라인으로 송금하면 됩니다. 분명히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들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끝으로는 교회를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짓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 전반에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자기의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며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다른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장 마귀가, 천사장 루시퍼가 마귀로 전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도리어 그 영광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의 지위를 높여가지고 내가 뭇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겠다.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서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사야서는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 사건을 유다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6절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사로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광 돌려야 될 그 지위, 이 루시퍼는 그 지위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이 그 영광을 받으려고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큰 날 심판의 때까지 영원한 불지옥에 보낼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사 루시퍼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사탄이 되고 만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야, 네가 그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야,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어떤 일을 벌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면 못 삽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소원을 다 들어줄 만한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상대방의 무슨 비밀한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습니까? 내년에 잠시 잠깐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걸 내가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면 뭐 좋은 줄 알아.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다스림 받는 게 좋지.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건. 얼마나 그 하시는 일들이 많고 얼마나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바보같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창세기 11장의 바벨성 사건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인구가 이제 점점 불어나게 되니까 그들이 모여서 야 이제 우리 조상 노아 홍수 때 전 인류가 멸망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우리가 그런 멸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성과 대를 쌓아서 대꼭대기를 즉 성을 저 하늘에까지 닿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지 않을 것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런 일을 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성과 대를 쌓게 되는데 뭐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이름을 내리고 성과 대를 하늘에 닿게 쌓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웃으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봅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거쳤더라. 참 보잘것없는 인생들입니다. 언어만 바꿔버려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들이죠. 그것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돼보겠다고, 하나님처럼 자신들의 이름을 내보겠다고.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 성사기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들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교만한 행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다른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48장 11절도 한번 볼까요? 48장 11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무너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한 사업장, 자기의 영광을 위한 직장, 자기의 영광을 위한 학업, 자기의 영광을 위한 자녀에 관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막으시고 흩어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서는 교만한 패망의 선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봅니다. 시작.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가리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점과 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잘 명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은, 즉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는 결코 교만하여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과 흠이란 호색과 탐심과 자기 영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만 쫓지 않으면 누구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제 음행을 통해 육체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탐심을 버리고 하늘의 보물을 더 많이 쌓아두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니라 영화로운 날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